성도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날씨가 무더운데 건강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다 같이 묵상 기도 드리심으로 6월 넷째 주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며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 한가운데 살아가던 저희를 부르사 주님의 품에 안아주시고 평안과 안식과 기쁨을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예배하는 이 시간 분주하고 고단했던 세상 일을 뒤로하고 온전히 주님께만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기를 원하오니 거룩하신 성령 하나님 친히 이곳에 임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가 드리는 기도와 예물과 헌신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의 주관자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8장을 함께 부르겠습니다. 고백을 원망님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신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전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흘려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게 되소서. 우리의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전국인을 지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2장 38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서 4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89페이지에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하시는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어떤 믿음이 삶을 천국으로 만들까,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설교 주제가 천국에 대한 것인데요. 죽어서 가는 천국이 아니라 이 땅에서의 천국과 같은 삶, 어떻게 하면 우리의 이 땅에서의 삶이 천국 같은 삶이 될 수 있는가, 이런 주제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천국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고요. 이 천국을 어떻게 하면 이룰 수 있는가를 찾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천국이란 걸 한번 생각해 보면요.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우리가 죽어서 나중에 갈 천국은 완성된 천국이죠. 완성된 천국은 너무나도 살기 좋은 곳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눈물도 없고 고통도 없고 애통하는 것도 없고요. 죽음도 없습니다. 어둠도 그림자도 전혀 없고 일 안 해도 되고요. 밥을 안 먹어도 되고 너무나 행복하고 기쁜 곳이라는 거죠. 이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나쁜 것은 조금도 없고 어둠도 조금도 없는 그런 곳이 바로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천국을 어떻게 이룰 수 있느냐, 천국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그 과정 또는 그 능력, 이런 걸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되는데, 천국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단 한 가지로 이루어지는데 하나님이 통치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니까 사람이 이룰 수 있는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셔야 되고, 그 다음에요, 하나님이 계시기만 하면 안 되고 하나님이 모든 부분에서 통치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통치해야 하나님의 나라고 천국이지, 하나님의 통치가 벗어나면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내가 내 힘과 능력으로 천국을 만들겠다, 그건 거짓말입니다. 그거는 죄로 물든 나라는 존재가 통치하니까 그건 죄인의 나라지 천국이 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죽어서 가는 천국, 완성된 천국은 하나님만이 100% 이룰 수 있는 그런 천국인데, 이 땅에서의 천국은 역시 똑같습니다. 하나님만이 임하셔서 통치하셔야 되는데, 그럼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오직 믿음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노력으로 아니고요,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여야 됩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오는 통로가 믿음이고요. 믿음으로 통치를 계속 받아들여야 하나님이 오셔서 통치하게 되고, 그러면 내 삶은, 내 인생은 천국으로, 하나님이 통치하니까 천국으로 바뀐다. 그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통치하시도록 믿음이라는 이 한 가지입니다. 믿음을 통로로 해서 받아들여야 되는데, 이걸 내가 안 받아들이면 내가 통치하게 됩니다. 내가 통치하면 나는 굉장히 이기적이죠. 내로남불이란 말이 있는데, 나한테 좋은 게 좋은 거. 그러니까 이건 이기적인 나라가 되지 천국이 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두 가지를 생각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통치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 두 번째는 뭡니까? 오직 믿음으로 통치를 받아들여야 된다. 자,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는 믿음을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데, 그 믿음, 어떤 믿음인가를 구체적으로 오늘 생각해 보면서 그 믿음을 잘 준비하셔서 하나님의 통치를 지속적으로 받는 그런 인생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복음의 통치를 받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복음의 통치를 받는 믿음을 준비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말씀부터 읽겠습니다. 오늘 말씀 38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여러분 단 한 절을 읽었는데요. 이 말씀에 담긴 내용이 뭐냐면 복음이에요. 복음.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은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회개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것. 그래서 죄사함을 받는 게 이 십자가 복음인데요. 예수님이 원래 하나님이셨는데 사람이 되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다. 그 예수님을 믿는 거죠. 믿는데 그냥 믿어주는 게 아니라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회개하면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겁니다. 주인으로. 자, 그러면 죄사함을 받고 성령을 받는다. 죄사함을 받으니까 영생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자, 여러분 이 복음의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계속 받아들이면 성령님이 오시는 거죠. 예수님이 오셔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집니다. 죄사함, 죄가 해결되기 때문에 복음의 말씀을 계속 믿으면 하나님이 죄가 사해지니까 하나님이 오셔서 통치하신다. 그러면 여러분 내 삶이 천국으로 바뀌는 것은 내 행위나 노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너무 열심히 하고 행위로 열심히 하는 건 내 나라지 그거는 천국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셔서 통치하셔야 천국이 되는데 그것은 오직 복음밖에 없다. 예수님의 십자가 피 흘리심과 영원한 죄사함의 복음을 믿음으로 계속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렇게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하나님이 오셔서 통치하시는 인생이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복음의 통치를 받는 믿음을 준비하시고 계속 그걸 받아들여야 하나님이 통치를 하시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보다 내가 뭔가를 열심히 해서 이 땅에서 내가 원하는 내 나라를 만드는데 더 관심을 기울이고 에너지를 쏟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어떻게 해요? 천국을 맛보지 못하는 거죠. 열심히 하는데 그건 천국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나라는 지금 누가 잡고 있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죠? 공중권세 잡은 자, 마귀가 잡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죄가 가득하다. 죄가 해결되지 않으면 마귀가 통치하는 곳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아무리 많은 걸 쌓아도 아무리 대단한 자리 가도 마귀 거예요, 마귀 거. 그런데 이제 보세요. 구원받은 백성은 여기 이제 예수님 영접한 사람은 어떤 존재죠? 이 나라에 속한 백성이 아니에요. 천국의 시민권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천국 백성인 거예요. 말하자면 우리나라 국민이 미국에 가 있는 거랑 같습니다. 미국에서 성공을 했어요. 열심히 했는데 국적은 한국인 거예요. 그런데 미국에서 열심히 성공해서 벌은 것을 한국에 못 가져오는 거예요. 거기서 막 굉장한 걸 쌓았는데 한국이 천국이라 그러면 하나도 못 가져오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잠깐 살다가 여기 한국에 와서 영원히 사는 것과 같습니다. 이 땅에서 아무리 많은 걸 쌓아도 천국에는 하나도 못 가져가는 거예요. 근데 결국은 우리는 천국으로 가야 되는 운명입니다. 천국으로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사는 게 지혜로운 거예요. 마귀의 나라에서 마귀의 것을 열심히 쌓아주는 그런 나라의 삶은 어리석은 삶이라는 거예요. 그건 다 놓고 지금부터 천국에 갈 준비, 천국에 가서 거기서 살 공리를 해야 되는데 마귀의 나라에서 계속 뭔가를 쌓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영원히 천국을 맛보지 못하는 이런 안타까운 일이 생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천국 같은 삶이 되려면 이것부터 우리가 이 복음의 통치를 받는 것부터 우리가 좀 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 복음의 통치는 그냥 믿음으로 되는 거예요.
율법에 빠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기 행위로 뭔가를 하겠다라고 하는 이 마귀의 속임에 넘어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구체적으로 복음의 통치를 받으려면 몇 가지 구체적으로 믿음이 필요한데, 예수님이 하나님이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예수님 영접하는 게 복음이잖아요. 이분이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이 실제로 내 안에 들어오시는 것과 같다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 17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가 누구냐면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을 믿고 그 십자가 죄사함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거죠. 근데 그 예수님을 영접한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같은 분이라는 거예요. 창조주라는 거죠. 자, 이 믿음이 있어야 복음의 통치를 받는 거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그런 심령이 되고 인생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완벽하게 해결하시는 걸 믿어야 됩니다. 조금도 죄가 남지 않는다. 예수님 믿어놓고 내가 죄사함을 위해서 내가 뭔가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도 내가 뭔가를 해야지. 내가 양심이 있는데 뭔가를 해야지. 그건 아직 예수님의 영원한 죄사함을 온전히 믿는 믿음이 아닌 거예요. 그냥 예수님 믿으면 끝난 거예요. 완전히 끝났다라고 믿는 믿음을 훈련해야 됩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각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고. 여러분 그냥 예수님을 영접했고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면 나의 모든 죄는 조금도 안 남고 다 깨끗하게 된 것을 지속적으로 믿어야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집니다. 근데 이거를 지속적으로 믿지 않고 온전히 믿지 않으면 자꾸 율법에 빠집니다. 내가 뭔가를 해야 된다. 뭔가 부족하다. 이렇게 믿으면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임할 수가 없다. 이걸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복음의 통치를 받는 건요. 예수님을 여기 모셨잖아요. 이 예수님이 모든 걸 공급하신다라는 거예요. 내 삶의 필요 공급하신다. 모든 현실적인 걸 공급하시는 분이다라고 믿는 거예요. 그래야 예수님이 오셔서 내 삶의 통치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통치를 하니까 나라에서 뭔가 지원을 하는 것처럼, 네? 나라에서 국민이 어려워지면 뭘 지원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을 여기 모시는 그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것을 예수님이 가져다 주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2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그런데 여러분 이 복음의 통치를 받아들이는 믿음은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믿음, 그 다음에 그 예수님이 죄를 조금도 없이 다 깨끗하게 씻어주시는 것, 그 다음에 나의 삶의 모든 필요를 계속해서 주시는 분인 것을 행위가 아니라 그냥 믿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 복음의 통치, 복음의 말씀을 받아들이면 복음의 통치가 이루어집니다. 마지막으로 나의 행위가 내려놓는, 나의 행위를 내려놓는, 나의 행위는 없어도 되는 이런 믿음이 꼭 필요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이 천국이 이루어지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그 길이 복음이라는 거고요. 이 복음의 말씀을 지속적으로 받아들이는데 오직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계속 받아들일 때 하나님이 오셔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공급하신다. 그러면 나의 행위는 없어도 된다라고 하는, 자, 이 행위는 없어도 된다. 이거는 게으르라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데 있어서 나의 행위는 없어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활용해서 복음의 말씀을 계속 묵상하시는 분은 하나님이 오셔서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하시는 천국 같은 그런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자꾸 내가 뭔가를 해야 된다. 내가 뭔가 노력해야 된다. 이게 들어가 버리면 하나님의 통치를 믿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걸 믿지 않는 것이다. 라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분별을 잘 하시고 믿음을 계속 활용하셔서 천국에 임하는 그 통로를 잘 마련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천국을 이루는 삶을 위해서 어떤 믿음이 필요하냐면 성령님의 통치를 받는 믿음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이 성령님의 통치가 실제로 와야만 우리의 삶은 천국 같은 삶이 된다라는 거죠. 오늘 말씀 38절에 보면 끝부분에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안에 실제적으로 오시는 분이 누구냐면 성령님인데 이 성령님은 예수님을 믿고 죄사함을 받으면 선물처럼 그냥 우리에게 성령님이 그냥 선물처럼 우리에게 임하신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 이 성령님이 오셔서 내 삶을 통치하는 이 믿음을 우리가 이 믿음을 계속 준비해야 성령님이 오셔서 믿음을 통로로 해서 일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오셔서 통치하는 믿음을 준비하지 않으면 자꾸만 내가 뭘 하려고 하면 죄로 물든 내가 자꾸 뭘 하려고 하는 만큼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어질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령님에 대해서 우리가 좀 집중하고 그분이 오셔서 내 안에 내 삶이나 내 마음에 활동하시도록 하는 그 믿음을 우리가 준비할 때 성령님의 통치를 받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구체적으로 우리가 준비해야 될 믿음은 첫 번째는 이겁니다. 이 성령님이란 분이 실제적인 분이다라는 거예요. 이분은 영적인 세계만 있는 게 아니라 이 현실 세계에 실제적으로 일하시는 것. 하나님의 사랑과 그 다음에 은혜를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가져다 주시는 분인 것을 우리가 계속 믿고 그 성령님이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일하시는 분인 것을 믿는 믿음을 준비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13장 13절 말씀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여기 보면 예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 예수님의 은혜, 하나님 사랑 그러면 그냥 이렇게 공중에 떠 있는 말씀, 뭔가 피부로 안 와닿는 그런 지식적 내용 아닙니까? 그런데 성령님을 믿는 믿음을 준비하면 이 성령님이 실제로 와닿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 삶에 실제로 가져다 주시는 그 은혜가 있다. 여러분, 이 믿음을 우리가 준비해서 성령님의 통치가 내 안에 임하도록 믿음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일해 주시는 걸 믿습니다. 가져다 주시는 걸 믿습니다. 제가 최근에 우리 성도님들 중에 몇 분이 간증을 하는 걸 듣습니다. 기도를 했는데 실제로 응답을 받았다는 거예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지금 성령님이 제대로 기도를 통해서 응답을 하시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기도 제목을 분명하게 했다라는 거죠. 이달 안에 예를 들면 물질 그러면 얼마 이렇게 이제 구체적으로 했는데 성령님이 실제로 그대로 응답을 하셨는데 한 달만 응답한 게 아니고 2달, 3달 그렇게 계속되고 있다. 그래서 막 얼굴이 밝아진 모습 이런 것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럼 제가 너무 기쁜 거예요. 뭐가 기쁜 거냐면 기도 응답 한두 번 받는 게 기쁜 게 아니고요.
성령님의 통치를 받는 천국 같은, 지금 뭐 삶은 늘 똑같죠. 뭐 이렇게 살아가는 게 가난하고 그 다음에 먹을 거 없고 막 외롭고 그렇죠. 그러나 제가 봤을 때는 천국 같은 삶인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님의 통치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죽어서 천국에 가면 이 육체나 이 지금 험난한 이 세상에서 완전히 벗어나지만, 그러나 이 험난한 세상 속에 살아도 우리의 삶이나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의 통치를 얼마든지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성령님과의 관계를 가꾸는 거고, 그게 가장 쉬운 게 뭐냐면 기도했을 때 주님이 응답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겁니다. 이 땅에서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삶이 천국 같은 삶이 되는 그런 하나의 길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뭔가를 내 힘으로 열심히 하려고 하는 이제 그런 것은 이 세상, 죄로 물든 이 세상에서는 필요한 겁니다만, 천국 같은 그런 삶을 가꾸는 데는 만약 그 마음만 갖고 있다 그러면 방해가 되는 거예요. 물론 이 세상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열심히 살지만, 믿음은 어떤 믿음을 준비해야 되냐면 항상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서 실제적으로 일하시고 공급하시고 도와주시는 이 성령님의 통치를 받는 믿음, 이 믿음을 잘 갖고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이분이 모든 능력과 기적을 행하시는 이 믿음을 준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기적과 능력 모든 걸 하실 수 있다라는 믿음을 준비하는 만큼 성령님이 그대로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스가랴 4장 6절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라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여기 보면 힘으로 되지 않고 능력으로 되지 않고 전부 이 땅에 속한 힘과 능력이잖아요. 대부분 힘과 능력으로 삽니다. 힘과 능력으로 이 세상을 살 수밖에 없지요. 그런데 안타까운 게 뭡니까? 구원받은 백성은 힘과 능력으로만 사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서 힘과 능력이 필요하지만 구원받은 백성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천국의 통치를 받고 사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힘과 능력도 이 세상에 필요하지만 믿음으로는 성령님의 통치,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성령님이 무엇이든 하실 수 있다라는 이 믿음을 계속 준비하는 것이 성령님이 믿음을 통해 들어와서 천국을 만드시는 통로가 된다.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필연적으로 이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재하시고 성령님이 들어오셔서 통치하시려면 나라는 존재가 작아져야 됩니다. 나라는 존재가 점점 없는 쪽으로 가야 됩니다. 내가 자꾸 살아있기 때문에 이 성령님이 약해진다. 들어오실 수가 없다. 이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기 보면 믿음 안에서 산다. 사도 바울의 고백이죠. 사도 바울도 이 험난한 이 세상에서 열심히 살았습니다. 밥을 먹었습니다. 화장실도 갔습니다. 일도 했습니다. 천막 만드는 일에서 생계비를 마련했습니다. 우리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떤 믿음을 준비했다고요? 나는 죽었습니다 하는 믿음. 내 안에 예수님만 살았습니다 하는 믿음.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제가 지금 계속 반복적으로 하는 말씀이 믿음에 대한 거예요. 천국의 통치는 믿음을 어떻게 준비하느냐의 문제라는 거예요. 근데 이 믿음을 잘 준비해서 성령님이 통치하시는 믿음을 받아들일 때 성령님이 들어와서 이제 성령님이 내 삶에 하나님과 연결된 천국 같은 삶을 만드는데, 우리가 천막 만드는 일도 하고 화장실도 가고
열심히 이 세상을 살지만 지속적으로 천국의 통치가 오는 믿음을 계속 우리가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믿음을 팽개쳐버리고 하지 않고 세상 사는 거, 열심히 사는 거, 천막 만드는 거, 밥 먹는 거 이런 것만 관심을 갖고 있다 그러면 우리 삶은 천국 같은 삶이 결코 될 수가 없다. 이루어질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의 내면 세계를 보면 나는 없습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라는 믿음이에요. 실제로 살아있잖아요. 그 다음에 예수님만 살아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자존심도 없고요. 고난이 와도요. 괜찮은 거예요. 죽어도 괜찮은 거예요. 나는 없으니까. 예수님만 살면 되는 거니까. 여러분 이 믿음을 잘 준비하셔서 성령님의 통치를 잘 받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끊임없이 훈련해야 될 것은 성령님의 충만한 임재를 위한 기도 훈련입니다. 모든 순간에 성령님하고 친밀하게 기도하는 이 훈련을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늘 성령님의 통치를 받기 위해서 성령님과 대화하고 교제해야 됩니다. 말을 거셔야 됩니다. 인격체이시기 때문에 그냥 있겠거니 하면 안 됩니다. 속으로 말을 거셔야 됩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이 한마디가 기도인 거예요. 도와주시겠지 뭐. 이거 안 됩니다. 그냥 말을 거셔야 됩니다. 인격체에게 부탁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초청하셔야 됩니다. 이 훈련을 계속 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성령님의 통치를 받는 믿음, 이것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통로가 되는데, 첫 번째는 뭡니까? 복음의 통치죠. 복음의 통치는 율법의 통치의 반대말이 되는 거죠. 인간 행위의 반대말이에요. 복음의 통치, 하나님의 은혜, 오직 하나님의 은혜. 두 번째 성령의 통치. 이 성령의 통치는 인간의 능력과 반대되는 거예요. 내 열심과 반대되는 오직 하나님의 통치가 되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어떤 믿음이냐면요. 삶의 문제를 맡기고 쉬는 믿음이다라는 겁니다. 안식의 통치입니다. 첫 번째는 복음의 통치, 두 번째는 성령님의 통치, 세 번째는 안식의 통치인데 이 안식은 그냥 맡기고 쉬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생겨도 그냥 주님께 맡기고 쉬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가만히 있는다고 했을 때 또 오해가 생기는데 그게 뭐냐면 그러면 회사도 안 나가고 일도 안 하고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거냐 그런 뜻이 아니고요. 믿음의 영역에서 말하는 거예요. 똑같이 일을 하고 똑같이 열심히 사는 겁니다. 주어진 일에. 그러나 믿음의 훈련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맡기고 쉬는 믿음을 준비해야 하나님이 하시지. 내가 믿음으로 자꾸 뭔가를 내가 뭔가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자꾸 움직이면은 그거는 주도권을 내가 잡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네가 주도권 잡고 네가 주인 돼서 네가 열심히 하니까 네가 해봐라. 하는 데까지 해봐라. 하고 가만히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나의 통치가 되는 거지 하나님의 통치가 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믿음으로 맡기고 쉬는 이 믿음, 안식의 통치를 늘 준비하셔서 천국 같은 삶을 잘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2장 7절 8절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창조의 모델인데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어서 에덴 동산에 두셨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나님이 하시는 그림이에요.
하나님의 원래 마음이에요. 그러면 지금은요. 지금도 똑같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이 다 해주고 싶으신 거예요. 인간을 만든 거, 생명, 살아있는 존재로 만든 거, 그 다음에 에덴 동산 만든 거, 먹을 거, 입을 거, 이런 거 다 처음부터 끝까지 100% 하나님이 다 해주시는 거고, 우리는 뭐만 하면 되냐면, 누리고 맡기고 하나님과 교제만 하면 되는 게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자, 이 믿음이 필요한데, 우리가 이 험난한 세상에 살다 보니까 이 믿음 갖기가 참 어렵습니다. 불안합니다. 하나님이라는 분이 보이지도 않고 내가 뭔가를 해야만 되는 것 같고 하나님이 못 믿어온 거예요. 하나님 어디 계신데 이렇게 되니까 쉬지를 못하는 거예요. 내가 꼭 해야만 되는 이런 문제가 되는 겁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 예수님이 똑같은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예수님도 하나님이신데 똑같이 말씀하시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 나한테 맡기라는 거예요. 너는 쉬어라 이거. 너는 쉬어라. 내가 할게 너는 쉬어라. 이게 지금 창조주 하나님의 영원부터 영원까지 마음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셨을 때 우리를 구원하셨을 때 우리가 한 게 뭐가 있습니까? 우리한테 뭐 도와달라고 하신 게 있습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100% 하나님의 구원을 다 이루셨잖아요. 이게 하나님인 거예요. 근데 우리 인간이 너무 교만한 거예요. 내가 안 하면 하나님이 마치 못하시는 분, 내가 도와드려야만 되는 분으로 엄청난 착각입니다.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구원에 있어서만 그렇습니까? 아니요.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이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다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어떤 문제가, 삶의 문제가 오면 맡기고 그냥 흘러가는 대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으로 하나님이 하신다. 그리고 쉬는 거예요. 당할 걸 당하면 돼요. 요즘에 새벽에 아침에 큐티 말씀하는데 요셉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17살짜리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서 얼마나 막막합니까? 두렵습니까? 13년이 지난 후에 애굽의 고물총리가 돼서 자기 가족을 7년 형년에서 구원하는데요. 요셉이 한 게 뭐가 있습니까? 그냥 노예 생활하고 하나님 잘 섬긴 것밖에 없는데 13년 흘러가니까 하나님이 다 구원하시잖아요. 요셉이 한 게 없어요. 하나님이 다 처음부터 끝까지 예비하시고 섭리하시고 하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짐을 맡기면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집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염려를 그냥 맡기라잖아요. 구약 성경에는 맡겨 버려라 이렇게 돼 있어요. 신경도 쓰지 마라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은 모든 걸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고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지금 내 생각에 이상하게 가는 것 같은 거 막 조바심 낼 필요 없어요. 그냥 좀 놔두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간섭하시면 무조건 선이 된다 그 말이에요. 믿음이 없는 사람이 조바심 내고 자기가 막 콩떼듯 파떼듯 하는 거예요. 고난이 올 때 하나님을 신뢰하고 쉬어야 됩니다. 시편 119편 67절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도 필요하니까 주시는 거죠. 고난이 좀 있어야 사람 될 거 아니에요. 그냥 놔두라고요. 고난 밖에 놔두고 하나님을 믿고 있으면 절대 안 죽습니다. 여러분, 지나친 염려 이게 하나님의 통치를 가로막습니다. 자, 복음의 통치, 성령의 통치, 맡김의 통치, 안식의 통치, 이 통치를 믿음으로 잘 준비하셔서 천국 같은 인생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죽어서 천국에 가지만
죄로 물든 이 땅에서도 천국의 통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오직 믿음인데 그 믿음을 잘 준비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357장을 함께 부르겠습니다. 주 믿는 사람이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이름으로 온 세상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으니 온 세상이 이기네. 온 인류 마귀 되들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뒤를 띠고서 늘 기도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이름으로 온 세상이 이기네. 믿음이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이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내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쁨을 일세.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전성하고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으니 온 세상이 광고 말씀드립니다. 6월 애터미 파크 복음 사경의 날짜는 6월 27일 이번 주 금요일입니다. 많은 참석 바라고요. 다음 주일은 마지막 주일인데요. 남녀 선교회 분교회로 모이겠습니다. 또 7월 첫 주에는 맥주 감사 주일이 있습니다. 성찬식과 세례식이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준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찬송가 623장 부르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아름답게 모든 것 변하리. 나의 정성 다하여 주를 찬송하오니 주의 뜻을 이루어 주소서.
우리 삶을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삶이 되기를 소원하고 그에 합당한 믿음을 준비하기로 소원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이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